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1장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특별히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의 주제를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갈등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편일률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을 보면 예수님도 당시 잘못된 율법 해석과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예정된 메시아이시며 그가 곧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함으로 결국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감히 어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12절로 17절에 나오는 소위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했던 사두개인들과 그들과 결탁한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행태를 예수께서 비판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진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13절에 나오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성전 즉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금전거래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기 때문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가지고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사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시간적으로도 주일날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거나 교회에서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본문의 의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라는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는 그런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예레미야 7장은 유다 백성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불일치하는 그런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실제 삶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 즉 도둑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한 후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은신처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 간에 상관없이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은 예배당은 기도의 장소임을 말하는 본문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에서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행해지는 업무와 관련된 지원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개인적인 폭리를 취했습니다.
불법과 부정의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갈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철저히 개인의 욕심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14절을 보면 이 사건 후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마태가 기록했는데 이 내용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며 이 14절은 한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맨 앞에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있음으로써 앞에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께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도 어디 갈 데도 없었고 다들 헌금할 돈을 바꾸거나 비둘기를 사는 일에 바빠서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상을 모두 엎으신 후에야 그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절은 약한 자들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바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어린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고 마태는 15절에서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을 지켜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반응입니다. 15절 끝부분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노하며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하루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